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순절 평일의 무드하고 주일의 무드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평일에는 아무래도 우리의 절제와 반성과 어떤 성찰들을 강구하는 그런 말씀들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순절이긴 하지만 사순절 제1주일, 2주일 이런 일요일은 작은 부활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고 빛나고 또 경쾌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죠. 오늘 거룩한 변모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환하게 빛나시고 예수님 입으신 옷이 아주 새하얗게 변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창세기에 오늘 제일 독서 말씀도 너희가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옮겨가라라는 이야기들.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너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나도 잘해줄 것이고 너한테 못해준 사람에게 나도 못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룩하게 이렇게 변모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변모되는 삶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순 시기가 끝나면 부활이라는 그 정말 대단한 트랜스피규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변모를 다 보여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에게, 제자들한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것만 같은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 가톨릭 성가책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만 그 성령 기도에 가면은 이 두꺼운 책이 성가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그 사용수가 쓴 그 글을 가사를 그 곡을 붙여서 만들었다 이런 그게 있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이니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요 대목에 딱 들어가면 애든 어른이든 이 느낌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적인 글을 쓴 프란츠 카프카는 그 자신의 소설 변신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레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가끔 발견하죠. 거울을 보면 주름이 지고 눈이 처지고 뭔가 총기가 없어진 변해버린 내 모습. 육신이 변한 것은 놀랄 것이 아닌데 이 마음 심보마저도 변해가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나의 어떤 내면 상태,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화 행복이라는 걸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병이 나왔습니다. 여자의 간병으로. 근데 병이 나왔는데 좀 살만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여자를 배신하고 다시 막 타락의 길로 가거든요. 거울을 보다가 자기 꼴이 영 말이 아닌 겁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침을 탁 뱉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거죠, 그게. 예수님은 거룩하게 변모하셨지만 우리는 한 해를 살고 두 해를 살수록 거룩하게 더 나아지는 변모보다 옛날 같은 순수함을 잃어가는 타락한 모습의 변모, 좋지 않은 변신을 우리는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한계치에 다다르면 꼴이 벌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영화 행복의 그 주인공은 자기 얼굴을 침을 뱉고 난 뒤에 결국에는 더 안 좋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치료를 위해서 있는 병원이 아니라 그냥 뭐 환자니까 링거 주사도 놔주고 뭐 항생제도 놔주고 진통제도 놔주지만 그냥 연명하게 하는 병원에서 병 치료를 하면서도 병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소주 먹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그 여자의 지인이 오셔서 그 여자가 죽어간다,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단다라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 여자가 비록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남자가 온 걸 알고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둘이 같이 살 때 약속했거든요. 나 죽을 때 내 옆에 있어줘라는 약속을 지켜준 거죠. 남자가 이제 그 여자는 죽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병을 고쳤던 그 여자와 함께 만났었던 희망의 집이라는 요양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한대수의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런 변천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짠 하고 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그렇게 변하지 않아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말을 딴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변해가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의 마귀가 쫓겨나가면 좀 살만한 갔다가 12마귀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고무줄만 당겼다가 놨다가 요요처럼 요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상태도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어떨 때는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대아니마 영혼의 사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차를 타라고 교회는 요구합니다. 어떤 기차? 사순절이라는 기차. 이 사순절에 이 전례와 기도와 봉사와 자신을 극기하는 그 시스템을 그 프로그램을 잘 따르면 어느샌가 6주 후에는 40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에 대한 여정에 닿을 수 있는 기차. 그래서 내가 좀 못나거나 부족하거나 기도를 덜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을 타라고 초대한 거고 여러분은 거기에 티켓을 받고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가끔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나의 가능성이 모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싶다면 다시 한번 사순절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순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 종착역인 부활의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각과 마음속의 동의로 다시금 사순절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